네 가지가 없어요, 여러분들. 자, 여러분 여기서 대한민국의 민족성이 정말 대단히 뛰어나는 게 나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어떤 민족입니까? 배달의 민족이 아니고요. 민족 주문. 왜 그러세요? 여러분 그러시면 안 됩니다. 아멘. 오늘 다 같이 은혜 받으실 말씀의 제목은 다 같이 따라서 해주십시오. 너희는 다 준행하라.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 역사와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든 은혜의 길을 마치는 일에는 반드시 사람이 중심이 되고 사람을 쓰십니다. 아멘. 네. 그리고 성경의 많은 인물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전부 다 순종하고 준행하였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한 번 더 확인하게 됩니다. 오늘도 그러면 우리의 이 세대가, 대한민국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대로 주님께서 이끄신 대로 가려면은 우리는 전부 다 주님의 말씀을 준행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성경 말씀 본문에 보면은 주인공인 노아가 나옵니다. 이 노아가 이 당시에는 굉장히 죄악의 관영에서 하나님께서 보시고 얼마나 마음이 한탄스럽시고 얼마나 마음이 안 좋으셨는지 전부 다 물로 심판하실 계획을 갖고 계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노아에게 은혜를 주시고 함께 하시사 당세의 완전한 자라고 사람들이 칭하고 사람들이 부인하지 못할 정도로 증거를 주셨기에 이 노아가 하나님께서 찾아오시고 노아야, 뭐를 만들려고 합니까? 방주를 만들어라 했을 때 아멘 하면서 인생을 다 바쳐가면서 산 위의 꼭대기에서 열심히 그 방주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음과 하나님께서 은혜 주셨음과 그 은혜가 충만하고 말씀이 충만하니 무엇을 할 수 있어요? 그 말씀의 온전히 준행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준행함에 있어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함에 있어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경험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근본에 되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할 수 있음을 이 시간 고백하고 또한 그렇게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또한 이 노아 시대, 노아뿐만 아니라 성경의 모든 인물들, 하나님의 역사의 경영에 딱 쓰임받았던 인물들은 전부 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였고 그 모든 것을 준행하였는데 우리가 살면서 그런 것들을 많이 보아요. 내가 은혜가 있을 때는 순종을 잘하고 내가 말씀이 충만할 때는 이 말씀대로 필터가 이제 적용이 되는데 은혜가 떨어지고 말씀이 충만해지면 누구 판단대로 합니까? 내 판단대로, 내 생각대로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일을 맡기셨을 때 바로 아멘 합니까? 아니면은 주님 이건 하면서 따지기 시작합니까? 따지기 시작합니다. 우린 뭔데요? 연약한 인간인데요. 이 시간 말씀 증거를 맡게 된 저도 굉장히 연약하고 부끄러움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 시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신 그 은혜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며 오늘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이 말씀의 주인공 노아처럼 또 하나님의 역사의 한 주인공이 될 수 있을 그런 귀한 인물들과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음을 이 시간 다 같이 고백하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부족함이 많습니다. 지금 굉장히 떨려요. 미치겠어요 정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왜 그러세요? 여러분 그러시면 안 됩니다. 네. 자, 여러분들 이 노아뿐만 아니라 이후에 보면 우리가 믿음의 3대 조상이라고 얘기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인물들뿐만 아니라 그 뒤에 모세도 나오고 여러 가지 성경 인물들이 나오는데 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을까요? 아니면 불순종했을까요? 순종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일들에는 작은 일만 있었을까요? 큰 일만 있었을까요? 둘 다 있었어요. 작은 일도 맡기셨고 큰 일도 맡기셨는데 그 일을 맡기신 뒤에 보면은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은 그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고 준행하지 못하고에 대한 책임과 형벌이 굉장히 큼을 이 노아 시대 전인 태초의 인간 누구요? 우리의 조상 누구요? 아담을 보면 또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아담의 직업이 뭐였는지 알고 계시죠? 하나님께서 아담한테 너는 이 모든 생물들의 이름을 정하라고 장명소를 차리게 해주셨어요. 그 장명소를 차리면서 이름을 다 정하고 모든 걸 다 지켜내. 딱 한 가지를 안 지켰네요. 딱 한 가지.
많은 와이프도 지키고 에덴 동산 다 지켰는데 딱 한 가지 못 지켰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먹었어요. 분명 하나님은 먹으면 뭐 한다고? 죽는다고. 정녕 네가 죽으리라 말씀하셨는데 아담이 그걸 또 먹었어요. 먹어놓고 하나님 잘못했어요? 아니면 누구를 핑계대요? 하와를 또 핑계대기 시작합니다. 내 생각이 들어가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너 이거 왜 먹었니? 이유를 물으니까 뭐예요? 핑계대기 시작해요. 이 속에 죄가 들어온 우리는, 이 죄성을 가지고 태어난 우리는 이제 하나님 보좌 앞에, 또 하나님께서 때때 우리 인간의 삶에서 심판하시고 혼내시고 진실을 가지고 오셨을 때 우리는 그 자리를 회피하려는 습성이 있습니다. 그 습성을 이기기 위해서 이 땅에 누가 오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십자가에 우리 모든 죄를 사하셨으면 우리는 믿고 주님께서 그 열매의 나타남에 대한 이제 보응을 하시기 위해서, 잘했으면 칭찬받고 잘못했으면 혼나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잘못했으면 뭐 해야 돼요? 혼나야 돼요. 이 혼나는 걸 피하면 그 사람 그만큼 성장을 못 하더라고요. 할렐루야. 이번에 제가 정말 부족한 제가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셔가지고 중등부 영혼들을 섬기게 되었는데, 와 정말 많은 일들을 경험했어요. 지금 이제 8개월이 됐는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보내주셔서 많은 영혼들이 처음 인기받았던 것보다 부흥이 됐고 많은 사건들이 있었는데, 이제 처음으로 교회를 떠나게 된 친구가 있었어요 벌써. 그런데 이제 부모님이 안 나오시게 되고 그 친구도 같이 안 나오게 되니까 좀 마음이 아팠는데, 정말 그 마음이 아팠을 때가 뭐였냐면은, 이 친구가 처음에는 막 잘 따라오다가 은혜 받고 중등부 예배를 하고 뭐 같이 할 때는 굉장히 잘 따라왔는데 생일을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생일 선물을 딱 보냈어요. 근데 이 친구가 연락이 안 되더니 갑자기 그 선물도 그냥 반품 환불이 돼버렸습니다. 그때 마음이 좀 되게 많이 아팠어요. 아, 내가 정말 부족했구나. 내가 주님께서 보내주신 양을 잘 먹이지 못하고 잘 섬기지 못했구나 하면서 처음에 굉장히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지금도 마음이 많이 아픈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내가 하나 뭐 잘못했다 해가지고 그 직분과 일을 걷어가지 않으시더라고요. 아직까지 제가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 가운데 벌써 벗어나지 않게 하시고 이제 이거에 대해서 목숨 걸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부족함이 많으니 기도 많이 해주시고, 우리 교회 학생들 많이 오면은 많이 이뻐해 주시고 많이 인사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이 노아 시대뿐만 아니라 이후의 성경 인물들을 보면 전부 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준행하고 따라갔어요. 그럼 우리가 해야 될 것도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고 충성해야 되고 준행해야 되는데, 노아 전에 아담을 보면은 이 아담의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에 준행하지 못함, 그 선악과를 한번 먹은 걸로 인하여서 이 모든 인류가 뭐에 빠졌습니까? 죄에 빠졌습니다. 그러면 뭐를 알 수 있냐면은, 하나님께서 작은 일을 맡기셨을 때 그거를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고 준행하지 못했을 때는 상당한 그에 대한 가치를 우리한테 책임을 물으시고, 큰 일을 우리가 준행하지 못했을 때는 우리한테 어떤 책임이 따를까요? 큰 책임이 따릅니다. 이거는 피해갈 수 없는 성경에 대한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 나는 여기서 청소할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는 여기서 서명받을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 내가 뭐 했던 사람인데요 하시는 분들 보시면은 그 인생과 그 하시는 일이 정말 대단하기도 해요. 여태까지 해온 것들 보면 존경스럽기도 하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당장 맡기신 일에 만약에 작은 일을 맡기셨어요. 그러면은 그만큼 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맡기신 건데, 우리가 성경에도 말씀하지 않습니까? 작은 일에 충성된 사람한테 무슨 일도 맡겨요? 큰 일을 맡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지금 큰일, 나는 큰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 일이, 우리한테 맡긴 일이 적당할 때 그런 거를 맡기신다고 저는 또 믿고 또한 그렇게 경험이 되더라고요. 그럼 지금 우리가 맡게 된 거는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지금 우리 이제 아침이 되고 점심이 되고 하면은 이제 띠 한 줄 메고 파라솔 가지고 각각 역마다 정거장마다 골목마다 가가지고 뭐 합니까? 천만세명 받아요. 여러분들 지금 이거 하는 게 작은 일로 보이십니까? 아니면 큰 일로 보이십니까? 정말로 큰 일로 보이십니까? 할렐루야. 정말 믿음이 대단하신 분들이세요. 정말 대단하신 분들입니다. 이후에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 우리는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눈치는 챌 수 있지만은 구체적으로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당장 아멘 할 수 있는 이 믿음이 하나님께서 재는 믿음이 아니라, 내 생각으로 판단하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순종하시고자 하는, 그리고 그 순종을 우리가 준행할 수 있는 믿음이기에 이 땅 대한민국을 살리기 위해서 사랑제일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종을 보내시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게 하심이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오늘도 열심히 달려갈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일을 맡겨주셨는데 순종하기 위해서, 준행하기 위해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말씀에 깨어야 있어야 되고 은혜를 간구해야 되고, 이 노아처럼 하나님 말씀 모든 말에 준행하기 위해서는 버려야 될 게 있어요. 바로 내 뜻과 내 의지와 내 견해를 버려야 되는데,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지 딱 보니까 어떤 아저씨를 보니까 그렇게 보이더라고요. 판단하기 시작하더니 점점 손가락질하더니 공포적으로 이단으로 몰아가려고 그러고, 자기 머리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막 비방하기 시작해요. 그 아저씨가 그 주장하는 것이 그래요. 정광훈 목사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기독교의 굉장히 극히 일부분이다. 2%밖에 안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대한민국 지금 현재 기독교 인구가 약 1300만입니다. 2%는 몇 명이에요? 약 26만 명이에요. 결코 적지 않습니다. 그럼 그 아저씨 열심히 막 광고하고 뭐하고 뭐 교단도 설립하고 열심히 하는데 그만큼 모일 수 있어요? 못해요. 아무리 열심히 노력하고 막 해도 자기 열심으로 하니까 되는 일들이 없고 사람들이 막 붙진 않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시키신 일에 아멘 하시는 분이 그냥 자기 삶 버리고 자기 교회 버리고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고 시키는 대로 선포하고 강포하고 아멘으로 순종했더니 어딜 가든 간에 수천 명이 모입니다. 우리는 이걸 보면 뭘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준행하라고 시키신 일이 대한민국을 살리기 위해서 하시는 그 천만 서명이냐, 아니면 가만히 앉아가지고 손가락질로 비방하는 일이냐, 우린 이걸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대한민국 역사의 한 획을 그을 수 있는 이 귀한 사건에 대해서 단 한 번도 벗어나지 아니하고 이탈되지 아니하고 다 쓰임받으시는 주님의 백성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하고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자, 그러면 하나님의 일을 준행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되고, 또 노아를 보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대요. 그러면은 이 이후에 이 믿음의 조상들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보이는데, 이것을 직접적으로 혹은 간접적으로 체험하고도 그러지 못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창세기 19장에 보면은 이제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나오는데,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다 버리고 가라고 했는데, 이 연약한 아브라함이 누구를 데려갑니까? 조카 롯을 데리고 갑니다. 꼭 하지 이제 너 혼자 가라 이거잖아요. 너 혼자 가라, 이 말씀에 온전히 준행하였으면 혼자 가면 되는데 조카를 데려가요. 조카를 데려갔더니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조카의 종과 롯의 종과 아브라함의 종이 점점 더 이제 약대가 많아지고,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셔가지고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아지고 재산이 많아지니까 그 종들이 서로 싸우기 시작합니다. 이 싸우기 시작하니까 이제 아브라함이 안 되겠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 온전히 준행하지 못했구나 하면서 이제 롯한테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 가라. 내가 하나님 말씀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네. 내가 너무나도 하나님께 죄송하고 이제 너는 네 갈 길 가라. 자,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고 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여러분, 여기서 대한민국의 민족성이 정말 대단히 뛰어나는 게 나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어떤 민족입니까? 배달의 민족이 아니고요. 이제 이승만 대통령님의 다 위대하신 연설대로 흰 옷 입기를 좋아하는 민족, 5,000년 동안 단 한 번도 다른 나라를 침략해 본 적이 없는 민족, 우리 그런 민족입니다. 여러분들, 백의 민족인데 이 민족에 깔려있는 바탕이 유교 사상이었잖아요. 이것이 한번 거치고 간 게 굉장히 이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더라고요. 우리는 장유유서라고 어린 사람이 큰 사람을 뭐 하게끔 되어 있어요? 섬기게끔 되어 있어요. 얼마나 좋은 제도입니까? 얼마나 좋은 세상이에요. 그러면은 만약에 이제 아브라함이 한국 사람이었으면은, 롯이 한국 사람이었으면은,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할게. 너 땅부터 골라라. 그럼 롯이 뭐부터 얘기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삼촌 어떻게, 제가 삼촌 먼저 할겠습니다. 삼촌 먼저 고르십시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네 가지 없는 롯은 뭐라 그래요? 저는 그럼 소돔과 고모라로 갈게요. 뭐 했는데? 그곳이 그때 당시 하나님께서 지으신 에덴과 같이
굉장히 멋있고 삐까뻔쩍하고 아름다웠기 때문에 자기는 골랐어요. 그럼 삼촌 어디 가라고? 더 아름다운 에덴 동산보다 더 못한 곳에 가라고 이 자식이 그걸 먼저 골란 거예요. 네 가지가 없어요, 여러분들. 그런데 그 네 가지가 없는 그 결정적인 사건이 또 어떻게 됐습니까? 소돔과 고모라에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오자 하늘에서 유황불이 떨어져서 그곳을 화그리 다 불태우게 되는 사건이 있었어요. 근데 이 롯도 아브라함과 함께 하신 하나님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다 같이 성경 읽겠습니다. 찾겠습니다. 창세기 19장 1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창세기 19장 1절부터. 다 같이 찾으셨으면은 읽겠습니다. 시작. 날이 저물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의 이름이 마치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았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가로되 내 주여 돌이켜 주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기시고 롯이 간청함에 그제야 돌이켜서 그 집으로 들어오는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푸고 무교병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 천사를 대접함, 하나님의 사자를 대접함을 누구 보고 배웠어요? 삼촌 아브람을 보고 배웠기 때문에 이 조카 롯이 알고 있었던 거예요. 아, 하나님의 사자구나. 우리 뭐 해야 돼? 우리 삼촌 했던 것처럼 이분을 이제 우리 집에서 쉬게끔 하는 것이 맞아 하면서 그 경험대로 하나님의 사자를 섬기는 경험대로 그대로 해왔더니 그 롯의 가정에는 구원에 대한 기회가 찾아옵니다. 그런데 이 구원의 기회가 올 때 굉장히 세대가 너무나도 악했어요. 이 천사의 그 성별을 우리가 알 수는 없으나 굉장히 빼어나고 훌륭한 외모를 가졌나 봐요. 이 롯의 그 두 사람이 들어가는 본 것을 보더니 그 소돔과 고모라에 있는 사람들이 눈가리가 돌아가더니 그 사람들 전부 다 뭐 하길 원해요? 덮치길 원하고 자기 거 소유 삼고 싶어가지고 남자든 여자든 필요 없어. 일단 데리고 나와 하면서 롯의 집을 두드립니다. 쾅쾅쾅. 롯 거기 있습니까? 잠깐 나와보시오. 쾅쾅쾅. 무슨 일이십니까? 딱 나와보니까 너네 집에 지금 들어간 그 두 사람 우리한테 내어주어라. 뭐 하려고요? 뭐 하긴 뭐해. 우리의 전통대로 우리가 지금 원하는 대로 그 사람들 노력할 거야. 지금부터 광란의 파티를 벌일 테니 너는 빨리 그 사람들 내어라 했더니 롯이 그렇게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것을 알고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두 딸을 내어준다고까지 얘기하는데 이 사람들 그런 게 필요 없대요. 죄가 얼마나 관영한지 이것이 죄인지를 모르고 당연한 일로 생각하고 당연한 무라를 여기고 이렇게 하는 것이 전혀 부끄럽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추악한 세대가 왔습니다. 지금 그 시대로 가고 있는 대한민국을 보면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할렐루야. 이 죄가 얼마나 관영한지 이 성경의 질서대로 돼 있지 않고 창조 질서에는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을 이루어 자식을 잉태하고 생육하고 번성하게끔 되어 있는데 땅에 충만하게끔 되어 있는데 그것을 거부한다. 이거 하나님 뜻에서 벗어나는 것이며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준행하지 못하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죄예요? 아니면 의예요? 죄예요.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난 건 전부 다 죄인데 이 죄를 죄라고 인식이 돼요? 못돼요? 못돼요. 심지어 어느 나라까지도 미국까지도 주의 말씀의 복음의 증거가 됐던 저 미국까지도 저 아메리카 미국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벗어난 것이 죄라고 느끼지 못하니까 동성애를 이해해야 된다. 기독교는 품어야 된다. 불교에서는 뭐라고 얘기해요? 이거 불교에서도 용납하지 않습니다. 천주교에서는 당연히 해야 된다고 할까요? 말해야 된다고 할까요? 말해야 된다고요. 근데 웃긴 게 이것을 수용하라고 이것을 탄압하고 공격하는 것이 기독교밖에 없어요. 늘 드러나는 것들이. 퀴어 축제 반대하면 어느 종교가 제일 많이 나옵니까? 기독교가 나옵니다. 다른 종교들은 타협하고 이해해 줄지 몰라도 우리 복음을 가진 우리 민족들은 절대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롯이 하나님의 사자들이 이제 아브람을 기억하고 롯을 기억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주는데 너희는 가족들을 전부 다 데리고 산으로 나가라. 하나님께서 여기 심판을 내릴 거야. 그래야 심판의 불을 너희들은 피하기 위해서 산으로 가라. 얘기했더니 롯이 사장님 정말 죄송한데 제가 다리를 다쳤어요. 다리를 다쳐가지고 지금 절뚝절뚝거리고 있기 때문에
저는 거기까지는 못 가겠습니다. 저기 앞에 있는 조그만 성, 저 소알성에다가 우리를 데려다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오케이, 콜. 거기까지는 봐줄게. 빨리빨리 가. 네가 가기 전까지는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지 못하셔. 너는 약속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돼 라고 얘기했는데, 이 롯의 말씀을, 이 하나님의 말을 들었던 이제 사람들이 나오는데, 가족들이 전부 다 그 얘기를 들었어요. 롯이 그 소식을 듣자마자 가서 와이프한테 먼저 얘기하고 딸들한테 얘기하고 딸의 사위들까지한테 열심히 얘기했어요. 얘기했는데 이 사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여기냐면 농담으로 여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고 선포됐을 때 농담으로 여겼더니 콧방귀 뀌고 그게 말씀이야? 아유, 무슨 그런 일이 있겠어. 지금 이거 하는 일들이 맞아? 하고 스스로 판단하고 그 말씀에서 이탈되었더니 결국 그 심판을 같이 당할 수밖에 없는 자리에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같이 몸을 소알성을 피신을 하였지만 세상을 한 번 더 그리워하며 뒤를 돌아보았던 롯의 안에서 뭐가 어떤 기둥이 됩니까? 소금 기둥이 되어버렸어요. 하나님께서 부탁하시고 하나님께서 지키시라고 한 이 말씀의 준행함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오늘 한 번 더 기억하고 상기해야 되며, 또한 여러분들 이 말씀이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 증거되고 메시지를 들을 때에 두 가지가 나타나잖아요. 그 말씀을 내가 지킬 수 있는지 없는지 먼저 우리는 판단이 돼요. 아, 이게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없을까? 대부분 다 부정적이에요, 긍정적이에요? 솔직히 부정적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어떤 믿음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맡기시면 내가 아멘 하리이다.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내가 그 말씀에 충성하겠습니다. 이 같이 성령의 공명함이 언제 일어나냐면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우리 심령 속에 톡 찍어주실 때. 할렐루야! 오늘도 이 새벽에 단잠을 거부하고 나오신 여러분들, 오늘도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이 각자마다 다르고 또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각자마다 다릅니다. 하지만 그 일들의 모든 합술이 있어. 그 일이 큰 일이든 적은 일이든 어떤 일들이든 간에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하고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준행할 때에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신 일들에 대해서 일이 나타나고 증거가 나타나면은 우리는 은혜를 입고요,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십니다.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 결국 우리를 위한 것이며 누구를 위한 것이에요?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순종하고 충성하길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에 따라가며 그 길에 벗어나지 아니하고 온전히 준행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심이 잊지 아니하시고, 오늘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시고 오늘도 세상을 향하여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실 때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며 우리 하나님의 일을 준행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드립니다.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 한 곡 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선교사의 삶. 우리 주일 예배 때마다 하는 나의 말에 주가,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요. 첫 번째 가사가 뭐였죠? 순교자의 삶 있잖아요. 아니. 주일마다 하는 거, 주일마다. 우리 주일 맨 마지막. 하나님의 사랑이 주를 향한,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아마 나 앞에 부분에 있을 겁니다. 다 같이 찬송하고 고백하시면서 천천히 부탁드릴게요. 하나님께 고백드립니다.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내 마음엔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엔 찬양의 향기가, 내 입술엔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의 중에 은정 남게야. 우리 처음부터 찬양합니다.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옛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엔 찬양의 향기가, 내 입술엔 찬양의 향기가, 내 두 손에는 주를 향 섬김이 나의 삶의 주의 인정 남게. 주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소서.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 오늘도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충성되이,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한 번 더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 오늘도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에 주님의 순결한 그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오직 주님께 아낌없이 드리. 이 시간 나가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오늘도 주의 거룩하신 복음 들고 나아가는 주님의 자녀들과 함께 해주시옵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말씀에 우리가 하나님께 충성하고 순종하며 준행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그 준행함의 열매가 나타날 때에, 하나님의 함께 하심에 나타날 때에, 아버지, 우리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향한, 주님을 향한, 아버지, 이 세상을 향한 은혜가 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 온전히 영광을 드릴 때에 아버지, 그 영광을 주님께서 홀로 받아 주시옵시고, 그 기쁨을 홀로 받아 주시사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잘하였다, 충성되고 아버지 착하고 아버지 충성된 종아 내가 나와 함께한다는 그 증거가 오늘도 나타나기 원합니다. 주님, 예수 한번 복음 통일을 위해서 달려가는 주님의 백성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인하지 못한 증거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삼창하며 동사원을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